미국에서 12살도 채 안 된 소년이 아버지에게 가벼운 야단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됐어요. 야단 맞는 것이. 그래서 총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였냐는 것이지요. 이 소년은 대답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빠가 보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아빠의 잔소리와 간섭이 자신의 삶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사냥총으로 쏴서 그 아버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정형 소년 감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의 간수가 한 감방에서 밤늦게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이 간수가 복도를 따라서 그 감방 앞에 서게 되죠. 그랬더니 그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그 무릎 사이에 파묻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같이 되뇌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빠는 이 소년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할 짓을 하지 말자고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증의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애증의 관계. Love, hate, relationship.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의 관계. 그래서 애증관계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충족받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 이것을 애증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을 뭐라고 그러죠? 꼰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자신들이 옳으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는 그만 스톱, 멈춰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그들은 목소리를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인생의 경륜 속에서 그 자녀들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옳은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보네. 나는 아니던데요. 저는 우리 애들 딱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냥 보여요. 특별하게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시로 일명 말하는 잔소리를 해요. 간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싫어하죠. 근데 저는 계속 해요. 어느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왜 그러죠? 어릴 때 들은 그 바른 소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뭐가 되도록 습관화될 때까지 내가 얘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라면 어떡하죠? 남이랑 안 보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면 돼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평생 같이 가야 될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해둔다면,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치해둔다면,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땀이죠. 부모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르게 갈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방치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뭐가 돼요? 바늘구덩이 소도둑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그것이 몸에 배면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시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총직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라는 총직으로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자녀의 뭐가 있어요? 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옳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릇된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에베소에서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못지않게 급격하게 윤리적인 뭐가 있었어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가정과 사회의 그 전통적인 윤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가정과 사회에 있는 전통의 그 윤리를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 전통 윤리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무슨 신전이 있었죠? 무슨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전. 그 여신전을 숭배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과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축제를 엽니다. 근데 부어라 마셔라 그냥 춤추며 이 문란한 성행위가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배에서는 아테미 신조를 중심으로 음행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짐으로,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소외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우리나라 고려시대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사람이 사는 사회는 전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면, 생활력이 없어지면 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녕 소외시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려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죠. 왜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 예배소 그 사회에도 지금 이 가정과 사회의 윤리적인 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러자 예배소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사회는, 지금 이 예배소, 이 도시는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뭐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가정과 사회가 변했을지라도,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이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의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에 없이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모님들이 십계명을 어기라 그러면 그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죠. 너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건 들어서는 안 되죠. 예수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정녕 내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가 결정될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럼 그 부모는 나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옥 가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예수 믿지 말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시집와서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왔는데 그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막 머리끄댕이 끌어당기고 또한 고무신짝을 화장실에 갖다 쳐놓고 이해가 안 되잖아. 요즘같이 요즘 같은 이 화장실에서는 고무신짝을 화장실에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화장실이 막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 이게 경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죠? 술 먹은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뭐요? 거기 빠지기도 해.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그런 게 너무 많았죠. 학창시절은 뭐예요? 지금 화장실 문화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교회 갔다고 정녕 그 자녀들은 부모에서 머리가 잘리고, 가위로 잘리고, 정녕 그 옷이 찢어지고, 뭐 별 수모를 다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녕 이 부모들이 십계명처럼 살인하라, 도둑질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라, 가늠하라,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길, 또한 정녕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바로 되기를 원해요. 판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녕 이 땅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헌신하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녕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간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녕 네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묵히 들어보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옳다는 거예요. 옳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정녕 그릇된 것보다 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의 100%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듣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잔소리도 하고 간섭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수감생활에 대한 어머니 눈물이라는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작년겨울 천면회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씨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춥지, 아들아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무슨 눈물이었어요? 피 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아들에게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뭐하고 있을 무렵? 불평. 아니 왜 면회를 안 오시는 거야? 그때 한번 오시고 왜 안 오셔? 하고 자꾸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잘못하고 들어갔는데? 지가 잘못하고 들어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어머니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 라고 형이 핀잔을 줬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가 다부쳐 묻습니다. 그때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끄고 보일러를 끄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며 추운 방에서 그렇게 덜덜 떨며 계셨다는 것이죠. 자식이 되어 어머니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추운 방에서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자식이 그 추운 감옥에서 있는 것을 그 어머니도 동일하게 자신의 집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며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옳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시작은 이 잔소리, 부모의 간섭, 꼰대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듣는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잔소리를 할 때 정녕 미워서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 잔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꼰대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소리, 그 꼰대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다면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예배서 6장 1절로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뭐라고요?
공격하라. 애들이 그렇게 읽더래요. 공격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농담이 있는 거지만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부모에게 뭐 하죠? 공격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춘기가 되면 이건 완전 개판오금전이죠. 지 멋대로 자기가 이 집의 뭐처럼 여기죠? 마치 왕인 것처럼, 대장인 것처럼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 그렇게 되면 엄마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을 낳아. 야, 이건 사랑의 말인지 악당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꼭 너 같은 딸을 낳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딸이 시집가서 똑같은 딸을 낳아서 그 나이가 돼서 그 딸이 사춘기 때 엄마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이렇게 무던하게 참으셨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난 상태죠.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살아계실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좀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측면이 있다고요? 정서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은 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뜻을 하고,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드럽고 그리고 친밀한 반응을 뜻합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녕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중에 정녕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에서 4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원래 첫 계명은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열애전 미국 플로리다의 미국 침례교 선교대회에 강사로 가셨다고 합니다. 오전 집회 후 점심에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라고 아주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식당에 들어올 때 그 식당 입구 정감에 걸린 여인의 사진을 보셨냐고 그렇게 묻더라갑니다. 그 식당 정감에 걸려있는 그 여인의 사진은 그 식당 주인의 어머니였죠. 다시 말해서 일대 식당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한 후에 이 해변가 도시에서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정성껏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 끝에 드디어 아름답고 멋진 식당을 이 바닷가에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픈 직전에 그만 그 어머니가 병으로 숙한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식당을 잘 경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새롭게 이 식당을 오픈하면 절대 술은 팔지 말라. 뭐를 팔지 말라고요? 술은 팔지 말라. 여러분 식당에서 술을 안 팔면 이윤이 별로 없잖아요. 식당에 가면 술값이 더 비싸. 그죠? 거기서 남는 이윤이 솔솔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술을 팔지 말라고 그래요. 더구나 해변가니까 모르겠어요. 해변가니까 회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을 팔지 않으면 이거 무슨 날로 무슨 맛으로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번 식당을 개업하면 오픈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술 팔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 유언대로 순종해서 술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류 회사에서 무슨 회사? 주류 술 파는 회사에서 유업자 폭력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폭력배를 보내서 빡친을 치고 술을 왜 안 파냐? 술 팔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좋은 식당에 술을 안 팔면 어떻게 되냐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끝까지 우리는 술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입구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로 남겼다고요? 유언으로 술을 팔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떤 위협을 갈지라도 술을 팔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이란 말에 이 위협을 하던 폭력배들도 말없이 거기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거기에는 5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희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희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녀의 도리,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판치고 땡깡 치는 놈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네가 잘되고,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일이 잘되고 뿐만 아니라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축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도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자동적으로 명예를 얻고 자동적으로 잘되고 자동적으로 장수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가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나가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청년 어른들을 섬기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녕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그러면 나가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고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성공적인 삶과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박은수 시인의 어머니라는 그 시를 읽어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을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씹어서 마음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녕 가정에 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